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은사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병고침의 은사를 실행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찬양했을 뿐인데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진 자유로움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찬양단을 이끌 때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평상시대로 주일 밤 예배 때 찬양을 인도를 했을 뿐이에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팀들이 토요일이 되면 저와 함께 한 7시간 정도 토요일 밤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일 오후에 밤 예배 때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7시간 정도를 이제 한 앞에 모여서 같이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3, 4, 5 모이기 시작하더니 100여 명 넘게 모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갑자기 찬양 예배가 아닌 찬양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밤 예배 때 찬양도 참 좋지만 토요일날 예배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저희들끼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왔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서 지나가면서 저에게 슬쩍 말씀해주고 가셔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일 밤 예배 전에 예배 찬양과 또 토요일에 찬양팀이 예배팀이 예배를 이끌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동참했던 사람들 속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악한 영에 눌려있던 분들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로움을 얻기도 하고 또 심령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가 거기서 그것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서 해결받고 노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보이지 않는 곳곳에 포진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막 기도하고 계시고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중에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대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때에 맞춰서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실행하실 수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를 실행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 우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행복하고 밝고 따뜻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울의 비유가 나오죠. 만일
발이 손더러 이르되 너는 몸이 아니니까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눈더러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얼굴에 붙어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눈은 눈대로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하고요. 귀는 귀대로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귀가 막 발밑에 붙어 있으면 맨날 걸어다니는 소리만 들을 거 아니에요.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으니 얼마나 귀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귀는 귀 있는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코는 코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손은 손가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지체는요 부분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상현 권사님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루고 있는 몸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또 은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각각의 부분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자 생존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만약 혼자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너희가 교회를 구성하고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너희가 곧 나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만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몸은 몸인데 몸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고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조직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나한테 들어와야 될 뭔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이룰 때는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게는 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눈에게는 귀가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파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나 혼자서 교회를 건강하고 나 혼자서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다 눈이면 어떻게 하고 다 손이면 어떻게 하고 다 발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몸이 온전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몸은 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 안에서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각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듯이 우리도 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도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 아니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지만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붙어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또 같은 부분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직하고 있는 부분과 내가 붙어서 조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경직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어, 손에 딱딱한 거를 많이 쥐면 예를 들면 망치를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철봉 같은 걸 많이 잡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뭐 봉이나 검이나 이런 걸 많이 들게 되면요. 손바닥에 뭐가 박히죠? 못이 박히잖아요. 군살이 생깁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오수진 집사님이 열심히 반주해 주시고 막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타를 안 쳐도 돼. 예전에는 제가 기타를 막 혼자 쳤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면 늘 한 일주일쯤 지나면 손가락에서 뭐가 벗겨져요. 끝에서 그렇게. 왜냐면 군살이 박혔다가 이게 이제 딱딱해지니까 군살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떼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살을 막 떼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못 떼내서 피도 막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조직이요.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와요. 재밌습니다. 나라는 조직이 딱딱해지면 그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조직이 유연한, 그러니까 뭐랄까 말랑말랑한 조직 가운데 있는데 내 조직이 딱딱해지면 그 조직으로부터 내 조직이 점점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말랑말랑한 조직이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랑말랑한 조직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내가 만약 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생각,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나의 생각과 관념이 완벽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정형화 된다고 하는 말로 할 수 있겠죠. 정형화가 되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어떤 유기체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벽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내게 다가왔던 다른 조직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내 바로 옆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조직이 비어있는 곳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은 아픈 조직이 되어집니다. 몸이 아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어찌 보면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것을 깨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나의 신앙의 관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의 경험,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나의 경험, 그동안 내가 쭉 해왔던 그 체계라고 할까요? 나의 개인의 체계, 교회 전체적인 체계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 이것들이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랑말랑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랑말랑해져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못을 박을 때 그 못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멍에 내가 못 박혀야 될 구멍이 이미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에 다른 모양으로 박으려고 할 때 누가 더 힘들까요? 이미 모양을 결정지어버린 내가 힘든 거예요. 성령은 그 모양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모양을 깨려고 들어오다 보면 나도 힘들고 뭐 성령님은 힘드실 게 없겠죠. 나만 힘들겠죠. 그래서 내 모양이 깨집니다. 그 못을 박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려고 할 텐데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못이 빨리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유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미 정형화가 되어져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은 이미
성경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거나 유사하거나 어떤 차이점을 보이면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배척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쌓고 있는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만큼은요, 절대적으로 고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교회 신앙 안에서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바꿔버리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아름다운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은 확고부동하게 고수하되 우리의 비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는 모든 부분, 물론 이 안에도 비본질 안에도 본질적인 비본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주 비본질적인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비본질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랑말랑해도 돼요. 사람들과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본질 안에도 본질적인 비본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감싸고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할 때, 또 제3의 성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죠. 인정하라고 강요하듯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 우리는 인정합니다. 보장해줘야 됩니다. 인권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제3의 성은 성경에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본질이지만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어느 정도 딱딱하게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이겁니다 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제3의 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와 같은 예배 자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니요. 성경은 죄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잘못했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그 외 다른 것들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 20대도 있고 우리 10대도 있고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져야 할까?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고 저희 나이 되고 권사님의 나이가 되올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유연성이에요. 참 많이 좋아진 게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요.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인 것 같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 권사님은 더 하시겠죠. 우리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세대 처녀 쪽에 교회 안에 드럼 들어와 있으면 난리가 났죠.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드럼 없는 교회 있나요? 심지어 저희 같은 개척한 지 이제 2년 6개월 넘어가는 교회도 드럼이 있습니다. 기타 치는 건 이제 예사롭지 않아요. 반주하는 거 예사롭지 않아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우리 권사님 소실적에 앞에서 막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면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춤추고 그러냐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요, 조금 고리타분하다고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열어두고 말랑말랑하게 가는 것이 거기 또 하나의 비본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연하다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내 옆에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갖게 되어지면요. 시대가 바뀌어갈수록 시대가 바뀌어가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지키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나와는 다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로 나와 함께 서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하죠. 우리 몸에서 덜 귀한 것이 있다면 그 덜 귀한 것을 귀한 자로, 덜 아름다운 몸이 있다면 그 덜 아름다운 자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말씀에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에요. 거기 보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나오죠. 우리 교회 모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덜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고 축하받을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손에서 손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손에 손톱이 없으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들 말합니다. 우리 손에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절대로 집을 수 없대요. 손톱이 있어야 힘을 받쳐서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손톱이 힘을 받아줘서 집어 올릴 수 있도록 해준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톱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합니다. 쉽게 긁어야 되는데,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 손톱이 없으면 긁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손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톱이 아프면요 정말 아파요. 잠 못 잘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죠? 발톱도 그렇답니다. 발톱이 없으면요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서 있을 수 없대요. 발이 가면서 발이 이렇게 발가락을 딱 들 때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발가락 기능이 무명유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방에 참 재밌는
있습니다. 동양의 한방에서는 보면 이렇게 침을 놓잖아요. 어디 아프면 침을 놓고 침으로도 안 되면 이제 한약을 먹게 하는데 침을 놓으면 뭐 우리 몸에 364개 정도의 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있는데 그 침을 이렇게 놓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늘 몇 개 꽂았는데 몸이 점점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침을 좀 공부하면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침을 놓으면 아픈 장기가 힘이 없대요. 에너지가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침을 딱 놓으면 주변의 건강한 장기들은 에너지가 조금 남으니까 그 남은 에너지들을 침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아픈 장기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 몸이 힘들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침을 제대로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면 아냐면 침 맞고 나온 사람이 쌩쌩이 맞고 나오면 침을 잘 못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침을 잘 놓는 사람은 침을 맞고 딱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피곤해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침을 제대로 놓은 거래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는 에너지를 약한 부분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침을 제대로 맞은 분들은 침몸살 하신다고 합니다. 맞고 나면 하루 이틀 몸이 약간 뻐근하고 약간 나른한 것 같고 그렇게 느낀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흘러가서 점점 이 약한 장기들이 약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약한 부분이 건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오잖아요. 고통 있는 지체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돌보는 교회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존귀하지 못한 지체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27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대체 이 말이 뭘 아름다운 지체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집단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입니다. 또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돼도 안 돼요. 집단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말씀에서 나옵니다. 14장에서 나오지만 집단주의가 되면 우리끼리만이 돼요. 남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는 우리끼리만 있는데 빨리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집단주의가 되면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이게 가장 강한 곳이 있어요.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말하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가장 센 데가 신천지죠. 구원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일보 통일교회예요.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김길자교도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네요. 제가 언급 안 한 게 있나요? 오순절 다락방 류광수 목사 아니에요. 이미 면직됐어요. 면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딴 말 했어서. 우리 교회 아니면 성령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류광수 목사. 이 모든 이단들은요 집단주의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왜 안 될까요? 서방의 기독교가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하죠.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 선거를 걸치면서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나와가지고 상대편이라고 뭐 쏴죽이겠다 어쩌겠다 막 총 들고 나와서 위협합니다. 미국과 유럽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죠.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방해하면 그게 국가 권력이든 공권력이든 누구든지 간에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체들이 모이긴 했어요. 근데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개인주의야. 그럼 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로 막 세균 들어가고요. 세균만 들어가나요? 조금만 움직이면 피가 막 슬슬 날 거예요. 얼마 안 돼 죽을 거예요. 개인주의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게 돼야 될까요? 거기 보면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인지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집단주의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사람들이고, 집단주의면서 동시에 개인성, 그러니까 집단주의면서도 개인주의는 아니고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사회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해버리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 나라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거라면 나 이만큼 포기할 수 있었다. 포기하고 내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냐면 관계성을 너무나도 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또 들어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뭐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시다 하고 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7절에 있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요,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집단이 되면 안 돼요. 딱딱해져 버리니까. 남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비워놔야 된다는 말이죠. 개인주의는 무엇입니까? 들어왔지만 아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돌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약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기쁨이 충만한 자가 있으면 그 기쁨을 나 또한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항상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성은 개인주의와는 다르죠. 전체가 있지만 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개인성도 존중해집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기독교 안에, 세계 기독교 안에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늘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도 안 되고 우리끼리만이라는 거죠. 우리끼리만도 안 되고 나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과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나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치고 들어오면 그건 과감하게 배척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수용하면서 서로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도 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주고, 남이 잘 돼서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그 기쁨을 나도 받으면서 위로받는 그런 돌봄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주의도 아닌 개인주의도 아닌 나와 내 옆 사람을 같이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들어온 이들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도 또한 다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